오늘도 주님과 친밀함을 가지기 위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왕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우리 이전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 우리 한 번 더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아멘.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그 기쁨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사절의 가사로 고백합니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3장 9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이 두 절의 말씀이므로 우리가 함께 합독하며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소리내어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고백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일어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과연 우리가 말씀이 들릴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자, 이번 한 주간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그 한 가지를 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라는 거죠.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있는가. 자, 이제 오늘 드디어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들리지 않았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순간이 이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성경은 바로 그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매우 오랜 시간 동안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음성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자, 오늘 엘리가 사무엘에게 알려줍니다.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 반응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바로 말씀하실 때 듣겠다는 반응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가운데 들릴 때 듣겠다라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좀 속상할 때 그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듣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할 때가 있거든요. 아, 됐어 그만해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에서만 있는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인간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바로 말씀하실 때 듣겠다라는 반응입니다. 어떤 사람이랑 이야기할 때 재미있습니까?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근데 아이니까 뭐 논리적이지 않았겠죠. 자, 아이니까 그냥 자기중심적인 말을 했을 수 있죠. 자, 그런데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하면 지금은 이제 부활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신데요. 이 박수필 목사님의 사모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엄청 아주 좋으세요. 이분이 잘 들어주세요. 그래서 저희 아들 녀석이 지금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어렸을 때 제일 좋았던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사모님이 뭐 우리 아들 녀석에게 뭐 더 좋은 것을 주거나 또 더 많은 것을 하거나 뭐 그랬다기보다는요, 잘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가면 잘 들어주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죠. 그 사모님이 누리말이라는 카페에서, 교회 카페에서 계셨거든요. 그럼 아이가 클릭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겠다라는 반응, 그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듣겠다라는 반응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말씀하실 때 듣겠다는 반응, 이 반응이 바로 우리 가운데 요구되는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 이 순종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사울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히 들렸습니다. 근데 사울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지만 진멸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라 하지만 청종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그는 듣는 것이 아니라 말해요. 내가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진멸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즉 듣겠다고 반응할 때, 듣겠다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한 들릴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당신을 왕으로 삼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 음성을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 하나님 듣겠나이다. 그 듣겠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이 아침 혹은 이 매일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순종을 다짐하는 믿음입니다. 자,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듣는 사람은 많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면 주일이 되면 또 많은 시간들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근데 반응들이 다 달라요. 반응들이 다 다릅니다. 순종을 다짐하는 반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말씀하옵소서 듣겠나이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듣겠다라는 고백은 말씀하시면 제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겠습니다가 아니라 듣겠나이다, 즉 순종을 다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자, 이제 사무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종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왕이 될 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종이 될 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사무엘은 전적으로 듣겠다라는, 전적으로 순종하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순종을, 전적으로 주님을 따르는 순종을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온전한 순종을 성경은 갈렙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자, 성경에 보면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처음 등장하는 때가 언제냐 하면, 처음 등장하는 때가 막 좋은 가문에 막 좋은 막 혈통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등장하지 않아요. 그냥 잡족으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40세에 등장하고 그랬던 그가 80세가 훨씬 넘어서 등장합니다. 근데 그때 성경이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온전히 따랐던, 즉 온전한 순종을 가졌던 갈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처음부터 훌륭한 가문이 아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그는 잡족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작고 미약한 종이었다라는 거거든요. 어쩌면 우리가 보는 다윗 왕처럼 카탄이라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막내라는 의미를 가졌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요 다윗이었던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면 온전한 순종을 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과 갈렙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성경은 이 사무엘에 대해서도 갈렙에 대해서도 공통점을 하나를 도출해냅니다. 자, 그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사무엘과 갈렙의 공통점은 바로 온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온전한 순종으로 시작하는 갈렙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누구에게나 들릴 수 있습니다. 사울에게도 들렸고 갈렙에게도 들렸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온전한 순종이라고 말했던 사람은 바로 순종을 다짐했던 사무엘이요 갈렙이었음을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온전한 순종.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을 보려고 하는데요. 자, 이 순종의 모습을 하나 더 봐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변함없는 순종입니다. 자, 온전한 순종과 변함없는 순종은 어쩌면 동전의 양면과 같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순종을 할 때 온전한 순종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저희 교회도 많이 계십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온전한 순종이 변함없는 순종으로 끝까지 이어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저에게도 늘 그 두려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저는 순종할 자신이 있거든요.
근데 온전한 순종도 순간은 할 자신이 있어요. 근데 저에게 있어서 두려운 것은 과연 내가 이 온전한 순종을 문제 앞에서도 여전히 변함없는 순종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저는 목사가 될 자신이 있거든요. 좋은 목사가 될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원로가 되는 그날까지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혹시 원로가 된 다음에는 그냥 대충 사는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변함없는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만약 반복적으로 듣기를 원한다면 온전하게 따라와야 되는데 그 온전함이 순간순간이 아니라 그 점과 점이 모여 선이 되듯이 온전한 순종이 변함없는 순종으로 확장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을 같이 볼까요? 말씀하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 않습니까?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아마 오늘 이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매일의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이 고백하려고 나온 걸 겁니다.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자, 그런데 그의 앞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주의 종이라는 겁니다. 주의 종. 나는 주님께 속한 종이라는 겁니다. 주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포도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포도나무 되시고 예수님이 가지 되시고 우리는 거기 달려있는 열매에 불과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종입니다. 왕이 아니라. 그런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종이었던 그를 왕으로 세우셨는데 어느 순간 보니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말할 수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순종, 그게 바로 변함없는 순종인 겁니다. 여러분, 순종을 다짐하는 것은 쉬운 것 같습니다. 왜 쉬운 것 같냐면 제가 수련회 때마다 이 순종을 다짐하는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을 봅니다. 아니,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순종하겠다고 감동받고 나면 그것을 결단합니다. 그렇지만 지키기가 어려운 순종, 그 변함없는 순종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이 뭔지 아시죠? 네, 질문이 어리석죠? 그게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과 사울의 공통점은요, 순종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변함없는 순종이라는 겁니다. 사울도 순종으로 시작했습니다. 다윗도 순종으로 시작했죠.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은요, 변함없는 순종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메시지는 너는 이라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지, 박중희 목사 순종 좀 하지, 어쩔 때는 온전해 보이지, 그런데 과연 변함이 없니? 이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변함없는 순종을 다짐할 때 그 변함없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겁니다. 순종을 다짐하지 못했던 사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어디를 가요? 점치는 자에게 갑니다. 사수를 행하는 자에게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까. 여러분, 변함없는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변함없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변함없이 들으시고 변함없는 순종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변함없는 순종으로 살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 적당한 순종이 아닌 변함없는 순종,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모아 합심으로 기도할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순종이 아닌 변함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종종 들리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릴 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내며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는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매일의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적당한 순종이 아니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믿음을 증명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렇게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그렇게 오늘도 믿음으로 이기는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듣고 변함없는 순종으로 살아가는 그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주님과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한 순종이 아닌 온전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순종이 아닌 변함없는 순종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이 가능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매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 그렇기에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즉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을 증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오늘 하루도 문제 가운데 거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하루를 살아내므로 믿음을 증명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소서.
두 번째, 가정마다 예배와 기도를 멈추지 않으며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세워지게 하소서.
세 번째, 2022년 대통령 선거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소서.
네 번째, 코비드19로부터 침체되어 있는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한없는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생명력을 통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소서.
5번째,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